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이들이 고침받고 마음이 상한 이들이 위로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 교회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공동체라고요. 우리가 이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오늘 믿고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크신 팔로 역사하시는 기적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언약, 약속 공동체인데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산 밑에 장막을 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길을 행하고 있잖아요. 광야길을 행하고 있는데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1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 어떤 약속, 어떤 언약을 맺는가를 오늘 말씀 속에 보여주고 계신데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가지고 다니는 백성들 아닙니까? 지금 기거할 곳이 없잖아요. 광야 생활을 가고 있어요. 거기에 장막을 쳐놓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6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 5, 6절 세 절을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뭔지 감이 오셨습니까? 4절, 5절, 6절 말씀에 보면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 그 사람들을 10가지 재앙 어떻게 그들을 대했는가? 하나님이 종살이하면서 고통과 탄식 속에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적을 행하시면서 출애굽시키셨음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나님 소유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리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 제사장 나라라는 모든 민족이 너희를 통하여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 출애굽기에도 거룩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또 하나님이 법전, 성결 법전을 주실 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성결 법전 가운데 있어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뭐냐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내 소유가 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곳이 교회입니다.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독수리가 새끼를 업음같이 나를 업고 가시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이거 알게 하시는 곳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증표들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교회 성장학자 톰 레이너라는 사람이요, 브레이크아웃 처치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거는 비슷하게 번역이 됐어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교회들이 표어를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이렇게 교회 표어를 정해놓은 교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원래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쓴 그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주된 내용이 그런 거라고 그래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것을 만들어가는데 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은 것 사람이 보면 거기에 만족해 있어서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려고 하는, 점프하려고 하는, 달려가려고 하는 그 목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좋은 것 있으면 이제 됐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또 새벽에 말씀들을 강의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 이런 질문이 자꾸 생겨요. 요즘엔 사사기 새벽에 강의를 계속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했는데 야, 하나님 참 혹독하시기도 하다. 어떤 면에서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대면하고 내려올 때 밑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놔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받고 3,000명이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다윗이 인구조사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온역이 돌아서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을 하나님 휩쓸어 버리신다. 하나님 무서워요. 사사기를 읽으면서 다 아는 얘기들인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쩔 때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어떤 짜증이 나냐 하면 야, 이거 해도 너무해. 하나님의 사사들을 보내서 세워서 말씀하시면 아이고 깨닫고 돌아와요. 그러다가
또 평안해지면 다 하나님 까먹고 우상 숭배하고 죄에 빠져서 살아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잊어버린 것, 고통스럽 평안한 것 잊어버린 것 때문에 다른 블레셋 민족이나 모압 다른 민족을 세워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또 괴롭게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돌아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 또 기억하시고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근데 계속 그 사이클이 반복되니까 나중에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시는데 왕이 없어요. 다 자기들 좋은 대로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짜증이 나다가 뭐가 생각이 나냐면 꼭 우리들 모습 같아요. 우리들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우리들 모습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뽑아내신 민족,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세우신 민족은 구원받은 것 그거 하나로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우시기 위한, 온전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과 방법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아니라고 평안하다 그것으로 끝나는 백성으로 우리의 삶이 끝 이게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백성임을 보게 해 주시려고. 보세요. 하나님이 왜 만물의 주일이라고 그러냐면 창세기를 보면 알아요. 창세기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한번 보죠. 1장을 열라고 그런 이유는 제가 퀴즈를 좀 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안 보면 모르겠죠. 대답을 못 하시죠. 많이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뭘 만드셨는가?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둘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물과 물을 나누시고 하늘이라 만드셨어요. 셋째 날 뭘 만드셨어요? 땅을 만드시고 뭘 만드셨어요? 물과 물을 갈라놓으시고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뭘 만드셨어요? 그거 이어져 나가잖아.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땅에 씨를 맺는 식물과 씨에 있는 열매 맺는 나무들을 종류대로 내라고 명하셔서 땅에 식물들과 열매 맺는 나무들 만드셨어요. 넷째 날 뭐 만드셨어요? 넷째 날 광명체들을 만드셨다고 써 있죠 성경에.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 자, 그럼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뭐 더 해봐야. 읽으면서 지금 뭐 이상한 거 발견 못 하셨어요? 자, 그럼 생물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질문하면 제가 이렇게 뵈니까 또 답을 안 하실 것 같아요. 답을 알려드리고 할게요. 빛과 온도와 물이라고 대답하세요. 자,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이 뭡니까? 잘하시네요. 그것도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런데 지금 만든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셋째 날 식물과 나무들을 만들었어요. 씨 맺는. 그리고 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 거꾸로네. 그럼 식물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루 사이니까 괜찮아요. 살 수 있어요. 그러실래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자, 이때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루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죠. 이 시간은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가 없는 흑암 중에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나중에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순서를 보면 땅 위에 식물들, 씨를 맺는, 씨 있는 열매들을 맺는 나무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온도를 만들고 빛을 낼 수 있는 그 여건을 거꾸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이유를 많은 성서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식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식적인 식물이 살아가는 조건 속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식물 얘기하니까 별로 이렇게 아멘으로 안 와닿나 보신데, 그럼 한번 거꾸로 신명기 8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신명기 8장 2절로 4절을 한번 찾아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2절로 4절. 신명기 8장 2절로 4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살게 하시고 식물을 이렇게 기르시는, 그러니까 식물이 존재하기 위한 우리가 알고 있는 필요 상식의 조건들, 그 이전에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고 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을 굴리셨는가?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자만 60만이에요. 그럼 가족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0만이 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광야에서 하루 지낸 게 아니고 이틀 지낸 게 아닙니다. 40일을 지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 그것을 내리심으로, 먹이심으로, 야,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게 사람의 상식이잖아요.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게 상식이잖아요. 이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고도 40년 동안 한두 사람이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오늘 4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될 거다. 때로는 독수리의 날개로 어금같이 너희들을 업을 것이고, 너희는 그 대신 너희는 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할 일을 다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하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있어야 할 것에 주목하고 우리의 소유의 풍성함에만 구하고 나아간다면 그건 우상숭배, 기복주의 신앙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의 풍성함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구나, 하나님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거 있으면 되잖아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똑같아요. 아까 사사기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잊어버리고 어떡하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시면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뭐 설날이라고 그러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 세배도 하고 인사들도 할 텐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 교회가 정말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오늘도 연회, 지난주에 이제 지방회를 했고 이제 연회, 우리 경기도 남부지방에 경기도 남부지방 우리 경기도 남부하고 북부하고 나눠서 지금 남부 이쪽 수원 뭐 이쪽 용인 이 밑쪽으로는 우리 감리교회 중에 이 경기연회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한강 이북 쪽을 경기도 이북 쪽을 우리가 중앙연회. 근데 이북 쪽에도 남쪽에는 우리 분당하고 성남하고 여기 여주 이천은 중앙연회라고 이 경기도 북쪽하고 붙여가지고 한 650개 되는 교회를 묶어서 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회 4월 달에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보고해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연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 선교 활동한 거, 그다음에 선교지 지원하는 거, 미자립 교회 도와주는 거 다 보고를 해야 돼요. 오늘 그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 받고 이제 제가 틀린 거 수정해야 될 거 이제 알려줘서 선교 목사님이 이제 봐가지고 이제 제가 알려준 거 고쳐서 수정해서 이제 본부에 보고를 하는 그 시간을 받아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서 선교지를 섬기고 개척교회들을 섬기고 어려운 기관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났더니 우리 또 재무부장 이성동 장로님 요즘에 이제 본당 우리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라 그래, 이게 공정에 따른 비용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 1년 예산에 맞추어서 공사가 만약 진행된다면 재무 현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이런 보고들을 받았어요. 제가 다 받고 제가 기도할게요, 장로님.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시는 거 보죠. 그리고 가셨는데 그 1월 달서부터 금년도 12월까지 쭉 재정적인 평균 우리가 몇 년 동안 흘렀던 재정적인 흐름들이 있으니까 이 흐름도에 만약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얼마씩 지출이 되면 어느 정도 만약에 예산들이 필요한가 이런 보고들을 쫙 가지고 제가 들었어요. 뭐 아직 녹록치는 않잖아요. 또 금년에 여러 가지 우리가 30주년이기 때문에 본당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원금도 갚아야 되는 때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또 그래 보고받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막상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첫마디 하나님 이제 어떡하죠? 사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제 어떡할까요? 우리 기도하면서 기도 모으면서 우리 홈페이지에 뜬 것처럼 6241시간 우리 지금 기도 모으면 3만 시간 가는데 하나님 기도 채우고 가는데 어떻게 하죠? 필요한 건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잘 하는데 제 마음속에 불안함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서 불안함은 없는데 또 막상 숫자적인 거 쫙 보면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숫자적인 거 쫙 보면요 또 이렇게 마음에 눌림이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철야 들어오기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 옥합을 깨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을 드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고 왔거든요. 참 감사하잖아요. 안 감사해요? 저만 감사한가?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그럼 담대해지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갈 때 어떻게 담대해졌는지 아십니까? 늘상 양떼들을 지키면서 곰과 이리와
사자들이 올 때 사무엘상에 보면 그 전에 나와 있어요. 다 찢어 죽였다고요. 소년 다윗이.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난 나간다고 다윗이 고백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정말 목자가 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요, 이 자리에도 이렇게 좀 편찮으시고 지금 항암 치료받고 오신 우리 집 권사님, 신철 권사님도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여기 지금 기둥 옆에 계시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거룩한 제사장과 백성이 될지라,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광야 시내산에 장막을 치게 하고 거기서 맺게 하셨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 결혼식 할 때에도 자녀들 결혼식 할 때 이왕이면 더 좋은 자리에서 평생 해로하는 약속이니까 좋은 자리에서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 밑에 광야 속에서 모세를 산 위로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내려가서 너희는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좋은 자리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시내산 광야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부적절한 장소 아닙니까? 이 시내산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과 언약, 하나님이 내가 너 하나님 될 거야. 그랬으면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풍성한 거, 눈에 좀 보이는 거, 거기에서 언약을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거기는 인간의 욕구를 도무지 채울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신의 광야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계세요.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5절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식을 체결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거예요.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 광야에서. 근데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언약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아니하면 우리 그 언약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신의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소유가 다 온 세계의 모든 것이 내 것이래요.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나 보네. 전 열심히 목 터져라 말씀 전하는데 전혀 안 믿으세요. 감이 안 오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모든 게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뭐라고요? 4절 보세요.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 노릇은 충분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계의 모든 것이 내 소유인데 너희가 내 백성, 내 소유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거 못 믿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언약 공동체인 이유가 이거 있습니다. 이게 언약에 얼리고 언약의 신앙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형편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주변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가 내가 업으로서의 경험은 충분하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이제 내릴 텐데 여기에 정말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할 의식이 있어요. 어떤 의식이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귀한 의식을 갖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똑같은 사람인 것 같죠? 세상 사람들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이시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노예 의식으로 길들여져 있는, 예를 들면 민수기 6장에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똑똑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두령들 뽑아가지고 12명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은 뭐라고 하냐면 메뚜기 같대. 우리 그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해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이게 종의식이야. 노예의식이야. 비교해가지고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이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가나안 땅 점령 누가 합니까? 갈렙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땅 분배를 하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뭐 설날이라서 또 음력으로 2016년을 또 살아갈 텐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임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처럼 비리비리하게 살지 마시고요. 문제 있다고 그것 때문에 쥐눅 들어서 쓰러져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는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래요.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미술품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림이나 뭐 이런 거 막 몇십억 막 이렇게 경매장에 나오면 나오잖아요. 경매하면 가끔 나오죠. 물론 우리하고는 거리가 머니니까 무슨 뭐 피카소의 그림이다 아니면 우리나라 고전 동양 무슨 그림 누가 그린 그림이다 그러는데 그림값이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 그림의 가치 중에 하나가 지금 누가 소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십니까? 미술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그림인데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소장하고 있었던 그림은 그렇게 가치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미술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우리가 누구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 소유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내 소유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실력이 있어서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종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할 의식은 내가 하나님의 귀중한 소중한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이야기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야곱의 집안 얘기를 하잖아요. 야곱 원래 뒤꿈치를 잡다 뭐 이런 뜻인데 야곱이라는 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런데 그대로 당하잖아요. 외삼촌에게도 속고요. 세겜 족속 하몰에게도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졌어요? 져 주신 거지. 그를 변화시키면서 이스라엘 나를 이겼다. 하나님이 져 주시면서 너는 하나님 나와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다 라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 붙들고 갈 때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린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의식이에요. 제사장은 중보자죠. 중보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중보자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세상이
참 쉽지가 않고 어수선하고 힘듭니다. 요즘에 뉴스 보면 아주 깜짝깜짝 놀라겠고, 어제도 뭐 큰 사건이 났는데 정통 교단의 목사면서 교수래요. 아직 뭐 사건의 전말이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아주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참 씁쓸해요. 요즘에 경제도 어렵다 그러고, 또 우리 젊은이들 청년 실업률도 높다 그러고, 우리 교회도 군대 가야 되는데 또 군대도 요즘에 군대 가기도 쉽지 않대요. 쉽지 아니한 어수선한 일들, 정치계는 정치계대로 여당과 야당이 늘 갈등하면서 저렇게 대립하고 있고, 또 한 정당 안에서도 뭐 계파 따지면서 분열돼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제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 우리 그래 맞아, 거룩한 제사장이지.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중보자 아니에요. 중보자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을 주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제 새벽에 요즘에 말씀드린 사사기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다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게.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이 마지막 절인데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요.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 포기하고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기 마지막이에요. 요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만 행하면서 다 그게 맞다라고 우기면서 삽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우린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며 매달리고,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언약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그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을 씻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위대한 백성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품 떠나면 죽는 종들이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들이에요. 약속이 없는 세상 밖의 사람들, 우리가 구원해야 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우린 또 달라요. 하나님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우리는 주님의 품을 떠나면 안 되는 백성들이라는 거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 제가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거 기억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니 하나님의 사람이니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 갖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거룩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 하나님과 언약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